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해 있네. 저 하늘에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볼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18장을 부르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 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전사들이 나타나사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입니다. 구약성경 613쪽 역대상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구아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모니와 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스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루비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아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살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베렛과 예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화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노이인 호디야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헴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불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들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 가봇과 하살 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렛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정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야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들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데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오시에를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복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탄의 큰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들이 그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경배했던 것처럼 또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축하하며 우리의 소망으로 그렇게 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계속 나열되어 있어서 사실 읽어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족보, 이러한 믿음의 계보가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에 피폐해진 그 고국, 그리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는가? 정말 여전히 아직까지도 나라를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여전히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계보, 그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되었는데 또 이 역대상하, 역대기가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과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고 크게는 유다 지파에서 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영적으로 깊이 멀리까지 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유다 자손들에 대한 그런 이름이 쭉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또 후반에 가면 시몬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유다 그 자손들의 그 이름을 기록해 나가다가 9절 그리고 10절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좀 길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람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사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한번 나오는 그 인물인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전부 그저 이름만 기록했는데 이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처음 나오고 한 번 나오는 이름이지만 여기에 꽤 길게 서술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족보 각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나가는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한 것은 이 야베스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이 야베스가 바로 유다 지파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다윗 왕이나 솔로몬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에 비하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오래전에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미국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번역돼서 이 책이 판매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아마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존중을 받는 그런 뜻이 있고요, 무거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귀중한 자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자였다. 무겁다고 하는 것은 무게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삶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참 복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으면 참으로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 형제들 사이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인정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족들 사이에서도 또 형제들 사이에서도 또 우리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직장이나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도 어디 가든지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늘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존귀 여김을 받는 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전혀 존귀함 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존귀한 자답게 어디 가든지 그러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야베스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야베스라, 그렇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 줬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당시에 아버지가 이름을 정해 주었는데 아마도 이 본문으로 봤을 때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야베스라 일컬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내가 그를 수고롭게 낳았다.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뜻은 고통, 수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님이, 어느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고통이다, 내 이름은 수고다, 그렇게 지어주고 싶은,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야베스, 고통, 수고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저 추정해 보기는 이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기지 않았을까? 물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정말 생명을 건 그 시간들을 지내죠. 그 산고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어쨌든 자기가 겪은 모든 고통 중에 너무나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10절에 보면 이 야베스의 그 삶의 어떤 일부분이지만 그 전체 인생을 들여다 볼 만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서 아뢰어 이르다라고 하는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르짖다, 소리를 내어 부르짖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아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지금 야베스의 내용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너무나 앞이 캄캄하고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조상 가운데 이런 야베스가 정말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야베스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한 것이죠. 믿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제 성경 번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지경을 넓히시고 혹은 지역을 넓히시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야베스가 땅이 이만큼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셔서 그냥 땅을 많이 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지금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야베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시대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더 소유를 많게 해주시고 많은 땅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삶의 영역이 넓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깊이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믿음의 사람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야베스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먼저 사람이 떠오르고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물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헤쳐나갈 수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때 나는 거뜬하게 이 장애물을 이제 극복해낼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오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 응답하셨더라. 오늘 복된 성탄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유다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도 수고도 고통도 우리 앞을 가로막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친히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더라.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안에서 주신 약속이라 믿고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오전 11시에 영상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함께 우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되었으니 존귀한 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 열어가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넓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복된 성탄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포로 생활 가운데 고달파 지친 상태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서 언약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음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상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야베스의 삶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백성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